자, 부활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다. 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 태어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걸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고, 영벌의 부활은 뭐냐면 불신자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의 부활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고, 영벌의 부활은 불신자가 거듭나지 못함으로써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벌의 부활을 형벌받는 부활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 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벌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지옥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의 무서움을 몰라.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옥이 왜 무서우냐 하면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옥이 만약에 1억 년 동안 고통받는다면 그것도 긴 세월이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년이 지나면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희망. 하지만 지옥에는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란 말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거기는 희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 이제는 해방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 말해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불교의 극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같은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어떤 자가 간다라고 하느냐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땅에서 공을 많이 쌓으면 어디 간다고요?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덕사상이 있는 겁니다. 공덕사상. 그래서 공덕사상하면 덕을 쌓아라 이 말이죠. 공을 쌓아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표현하는데 적선하십시오.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이런, 예? 선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쌓은 선을 가지고, 그 쌓은 그 덕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극락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극락 가서 뭐냐면은 그 쌓은 그 공, 쌓은 그 덕을 까먹는다니까요. 그 극락에서 그 공을 다 까먹어 버리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극락 가려고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허망한 개꿈을 버리라 이랬어요. 불교의 근본 목적은요, 없다요, 없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극락도 가는 게 아니고 무로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 없어져 버리는 거. 그게 불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공인데 공,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니까 108가지 번뇌가 찾아오는데 그걸 108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고통과 번뇌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번뇌할 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없이 무로 돌아가자. 그게 불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데 영원토록 벌 받는데 거기는 희망이 없다고요. 1억 년만 고통당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이라. 내 부모가 거기 가고 내 자식이 거기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뒤집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새끼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없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뭐 공부 좀 못하고 다른 것 좀 못해도 그거는 괜찮아. 이 어차피 이 인생 슬픈 거 수고뿐인 한 세상 잠기 산다고, 그죠? 그런데 그 잠시 사는 그건데, 이 살 동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은 천국 갈 미천을 여기에서 준비한단 말입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천국 갈 미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진실로 구원받은 믿음조차 안 된다고 한다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아픈지, 속이 쓰려.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내 부모가, 내 새끼가 지옥 간다 생각해봐. 잠이 오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안 보이면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알랑가 모를랑가. 내 새끼가 교회에 앉아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어찌하옵니까? 그 아픈 심정 갖고 주여 어찌하옵니까? 주님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더라고. 또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지옥이 있다니 봤나? 그런다고요. 그 당신 육신의 눈 가지고 어떻게 지옥을 보냐고. 육신의 눈으로는 이 지옥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눈을 떠야 천국이 보이는 거지. 육신의 눈 갖고 지옥과 천국을 보겠다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낮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저 태양도 이 육신의 눈 뜨고는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태양조차도 이 육신의 눈으로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구를 보겠다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TV나 라디오 방송 있죠? 이 라디오 방송은 전파를 쏘아서 그 전파를 수순해서 이제 라디오 음성을 듣잖아요. 그 전파가 눈에 보이냐고. 만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감각적으로 어떤 걸 느낍니까? 뭐 찌릿찌릿한 거라도 느낍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라디오만 채널만 돌리면 소리가 나네. 손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소리 나지? 왜 소리 나지? 라디오가 그 전파를 수신을 한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 저 휴대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영상까지 통화가 가능하잖아. 아무것도 선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상이 그냥 인터넷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면서 다 보잖아요. 그게 보여요, 터지는 게? 자꾸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감겨져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불공평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 있고 악하게 나쁜 짓 한 사람도 있는데 죽었으면 끝이다. 그러면 이 세상 누가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그렇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밟아버린 그들이 악한 대로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서 그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진노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까지 어디에 내줬다고요? 그 십자가에까지 내줬는데 그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발로 밟아버렸어.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밟아버렸어요? 믿음 없음으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씩 짝 짓고 지옥은 가서 안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이 말이죠. 나만 안 가면 됩니까? 내 아는 사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발로 밟아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안 듣는 걸. 막 속이 터지면서 전해도 안 듣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쉬워요. 부활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부활의 종류, 영생의 부활과 영불의 부활이 있고, 부활의 순서는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다.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에 순교자들이 부활을 해요. 자, 이걸 가리켜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건 상급의 부활이라고. 무슨 부활요? 상급의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는 부활이 바로 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로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요? 더 좋은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는 부활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저기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건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인데, 누가 부활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죠.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요거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은 언제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언제 멸하십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잠깐 풀려나잖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자, 깨달아지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뵙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부활? 그렇죠.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문과 고초를 겪으면서 주를 신함으로 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 이걸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부활. 이때는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어?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악인도 다 거기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이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해요.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죠?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부활에서 알고 있었죠. 그죠? 마지막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데, 자,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상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백보자 앞에 이제 심판은, 의인은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고 악인은 형벌의 심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도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뭐 받기 위한 심판이라고? 상 받기. 상이 크나 작으냐 그거 심판이라고. 아시겠죠? 상을 크게 줄까 작게 줄까 이것도 행위대로 상 받고, 그럼 형벌도 뭐대로 받는다? 행위대로 형벌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지옥도 차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거기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되고, 악을 적게 행한 사람은 적게 맞게 됩니다. 적게. 그렇지만 지옥의 그 고통은 도토리 키재기 고통은, 그죠? 적게 받아봐야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라.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상급받는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원한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누구 집이 천국이라고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지나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크게 옆 사람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누구와 함께 사는 생명입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결혼해서 뭘 얻었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남편의 전부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결혼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뭘 얻은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것이고 그분의 전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얻었다. 예수님 전부를 얻었다. 아멘.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다 얻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백보다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 상급받는 심판. 상 받는 심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결정되어지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 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낙원 갑니까? 도대체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는 겁니다. 이 낙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낙원이나 아브라함 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6장 22절로 23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지는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부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부자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자는 살아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죠? 돈 많다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맛난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사는데 온몸에 뭐까지 들어서 병까지 걸렸어. 온몸에 이 헌데를 앓고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잣집에 개가 나와서 그 헌데를 앓고, 그런데도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예.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너는 네 팔자가 그래 살고 나는 내 팔자가 이래 산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었어요. 장례식까지는요, 부자가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하러 오고 조문하러 오고, 그죠? 예? 그 얼마 많은 화환을 준비하고 문상객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무덤은 얼핏가분쩍하게 그렇게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는 어디 가고요?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요.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온다고? 천사가 와야 돼.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왜 오죠? 나를 데리고 간다.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천사가 와야 돼. 아멘. 천사가 안 오면 곤란한 거죠. 이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 하지만 이 부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뜨거우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뜨거워서 미치겠다. 죽으려고도 죽을 수 없고 고통만 당하는 이 뜨거운 곳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갖고 내 혀에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내 혀 떠들어달라고. 얼마나 뜨겁고 그 다음에 뜨겁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죠? 뜨겁고 목마르니까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 딱 떨어뜨리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부에 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구는 얼마나 더 고통이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음부에 간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지옥 안 오도록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내 형제 여기 안 오도록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먼저 음부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내 후손들만은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에? 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거기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받을 자는 안 받는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새삼교회 저 김재덕 목사가 있으니까 그 전하는 천국 복음 안 들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죽으면 낙원이 있고 엄부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요?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요? 엄부에 간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의 강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갑니다. 자, 낙원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진 영혼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혼들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 성도들의 영혼들도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목사님, 낙원은 뭐고 그럼 천국은 뭡니까? 그럼 지옥은 뭐고 엄부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또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가봐서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어요. 자, 구치소는 뭐고 교도소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구치소는 죄인을 잡아다가 그냥 구루에 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판받기 전까지 거기에 가다 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재판하려고. 만약에 그 도망가 버리면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하기 위해서는 가다 놓는 것이 구치소입니다. 그럼 교도소는 뭐냐? 이제 재판 판결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간다고. 그 이제 징역 형벌을 받고 사는 곳은 교도소고, 재판받기 전까지 가둬놓는 것을 구치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부는 뭐냐? 엄부는 구치소에 불과하다. 교도소는 뭐야?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엄부와 지옥의 차이가 그렇다고. 백보자 심판 받을 때까지 어디에 가다 놓는다고? 엄부에 가다 놨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거기는. 자, 하지만 엄부에 가 있어도 고통이야. 자,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뭐냐?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백보자 심판 받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원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천국의 맛을 보고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있는 거죠. 거기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이들이 부활해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상급의 심판, 상급 심판 받아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천년왕국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은 그 천년왕국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 여기 이해했잖아요. 구약시대 믿음의 영혼들. 자, 그러면 그럼 왜 이 낙원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니까 그래서 낙원가고 음부에 가 있다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깨달아지죠?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5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천국이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